오늘 제목이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라. 이제 그게 제목이잖아요. 조상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세 번째로 뭐냐면 부드러운 말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들으려 한다.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0장 10절에 읽어봐요. 시작.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선지자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 했더니까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 왕과 또 유다 사신들과 유다 백성들은 선견자에게 선지자에게 뭐라고 요구하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건을 따라서 문제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버리고 우리에게 어떠세요?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 이해가십니까? 부드러운 말만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말이요. 이 말이 뭐냐면 부드러운 말만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왕과 사신들과 백성들이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가면서 그 걸음 속에는 그들의 믿음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실패하고 그들의 믿음이 부패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원하고 거짓된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면서 그 걸음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부딪히는 세속적인 것을 싸워 이기면은 나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길을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가는 그 현장에서 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 뭐였어요? 말씀의 싸움에 패배되고 실패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어떠하냐?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버리고 우리에게 뭐요? 부드러운 말, 거짓된 말, 아첨된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랑은 뭘 말하느냐? 이제 이 부드러운 말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하게 한다. 요걸 염두하시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 소리 잘 기억하시라고.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부드러운 말, 거짓된 말, 정직하지 못한 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걸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걸 듣기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어디서요? 1장 7절에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다?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이 됐다. 이 말은 뭐냐? 복음은 예수거든요. 예수가 변질됐다. 예수가 변질됐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변질된 예수를 전해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또 요한복음 1장 또 12절에 가보면 뭐냐면 예수는 바로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 그래요. 복음은 예수고 또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에게 뭐요? 변질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부패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달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변질된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달라 이 말이야. 변질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죠. 이걸 말을 바꾸면 뭐냐? 변질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라. 부패된 말씀을 전해주라.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을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뭐냐 했다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수도한 사람들 같이, 많은 목회자 같이, 많은 거짓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혼잡이라는 말이 나와서 한문으로 섞일 혼, 섞일 잡자라고. 그러니까 섞일 혼, 섞일 잡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을 다 섞고 세상의 철학을 섞고 과학을 섞고 인간의 지식을 섞고 인간의 경험을 섞고 인간의 문화를 섞은 거 이게 바로 뭐냐? 혼합된 말씀이라 해요. 혼합된 말씀. 이해가시죠? 혼합된 말씀. 그래서 이 혼합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라냐? 희석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 희석되어졌다. 희석됐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희석된 음식을 먹으면 입에 쫙쫙 당겨요. 입에 쫙쫙 당기고 정말 누가 말더나 입에 착착 붙고 그걸 먹으면서 정말 음식에 대한 감미로움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 화학품을 섞어서 이 말씀 달콤달콤하게 만들어지고 입은 땡기지만 이걸 먹으면 결국은 뭐냐?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뼈가 무너지고 모든 건강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희석된 음식보다 자연에서 그대로 채취해서 그대로 우리가 먹었을 때 입에는 땡기진 않고 입에는 달콤하지 않지만 그 입에는 쓰지만은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육체를 보존해줘. 뭘 보존해줘요? 건강을 책임을 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는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도해지를 벗어서 산에 들어가잖아요. 두메 산에 들어가서 그들으면서 산에서 움막을 치고 자연에서 그대로 뭐가 있어요? 음식물을 채취해서 어떤 것도 희석시키지 않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먹다 보니까 의사는 3개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온도를 떨었는데 사망 온도를 떨어졌는데 6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3개월도 안 죽고 3년 지나도 안 죽고 나중에 보니까 암은 온데간도 없고 온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산단 말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뭐냐? 도해지로 나옴으로써 뭐가서 희석된 음식, 감미로운 음식만 먹다 보니까 자신도 알게 모르게 뭐요? 내 육체가 병이 들어서 그래서 암이 생겨서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사지로 끌고 가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뭐냐? 의수로 안 되고 약으로 안 되고 환경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결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 두매 산골로 들어가서 음악을 치고 자연에서 그대로 주는 것을, 그죠? 땅의 효소를 그대로 먹으니까 육체는 어디서 지음을 받았어요? 땅에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땅을 지음을 받은 육체는 뭐요? 뭐여서 땅을 먹어야 힘을 얻는 거고 건강을 얻는 거고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그럼 우리는 땅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 땅의 효소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땅의 효소를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나무에서 땅의 효소를 채취해서 열매를 내주고 콩에서 땅의 효소를 채취해서 콩을 내주고 무슨 말이죠? 무에서 땅에서 효소를 채취해서 물을 우리에게 내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감미하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주는 효소를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해서 우리는 어디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겠어요? 생명의 기한을 다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멋있게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말이라 이 말하면 혼합된 말씀, 변질된 말씀, 희석된 말씀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또 여기에서 부드럽다 이 말은 뭐냐면 부드럽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 아첨하는 말. 그래서 이 아첨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요? 알랑대는 말, 아부의 말, 기분에 맞는 말, 감정에 맞는 말, 내 환경과 조건에 맞는 이런 말만 내게 해달라. 이런 말만 내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뭐요? 남쪽 유다 왕과 사신들과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오늘 목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뭐가서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냐? 믿음을 들고 현장에 가서 영적 싸움, 말씀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졌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정도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은 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정말 아첨의 말, 아부의 말, 기분에 맞고 감정에 맞고 오늘 시대로 돌아가는 환경에 맞는 이런 메시지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고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고 그들의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 영적 건강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짐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욥기서 3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엘리후라는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해주고 있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의 얼굴을 보면은 어때? 지금 욥은 좀 고난 속에 들어앉았잖아요. 훈련 속에 있고 연단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얼굴을 보면 욥에게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정말 아첨의 말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부드러운 말을 전해줘야 되고 정말 그 사람의 기분에 맞는 말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지금 현재 고통을 줬고 괴로움을 줬고 실패해서 방황하고 울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 절절하게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줘야 되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에게 뭐라냐? 아첨의 말을 나는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여기 나오죠?
나는 아침의 말을 너에게 전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너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다. 이걸 잘 기억하라고요. 욥이 지금 부딪히는 환경을 볼 때, 아첨의 말을 전해줘야 되겠죠. 부도는 말을 전해야 되고, 기분에 맞는 말을 전해고, 환경에 맞는 말을 전해고, 눈물 닦아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정말 좋은 보시 되잖아요.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좋은 관계가 되는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욥에게 아첨 말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다 이거요. 떨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움이 있고 무엇이 떨림이 있기 때문에 아첨의 말, 부드러운 말, 거짓된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두려움이 바로 뭐냐 했다니까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부분 나오죠? 그 부분에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취할까 봐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나를 취할까 봐 두렵다. 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거짓되고 부패되고 아첨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나를 죽일까 봐 두렵고 떨리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정말 아첨의 말만 전해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는 뭐가 될 거냐? 이게 두렵다는 거야. 나를 죽일까봐, 나를 버리실까봐 나는 두렵고, 하나님 나를 취해간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버린다는 거죠. 취해간다, 나를 죽인다, 살린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죽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었어요. 나를 위해서 버릴까봐 나는 두렵고, 먹었어요. 나는 죽일까봐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나 좋은 관계지만, 엘리야와 욥이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너무너무 다정한 친구고 보시고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이 사람이 부딪혀 있는 환경을 볼 때는 부드러운 말을 전해줘야 되고, 정말 기분에 맞는 말을 전해줘야 되고, 정말 눈물 닦아주는 이런 말씀만을 전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준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가서요? 하나님이 나를 어때서 취하실까봐 두렵고, 하나님 나를 죽일까봐 두렵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버릴까봐 이게 두렵기 때문에 나는 욥에게 고통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풍파를 겪는 욥에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이 차분하게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욥은 몸을 들었어요. 아첨의 말, 거짓된 말, 부드러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실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욥께서 이후를 가서 보면 욥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문제가 풀어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먹었어요. 육적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죠. 건강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엘리후라는 사람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므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 나의 친구를 먹어서 엘리후도 내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했기 때문에 엘리후도 하나님의 죽음을 받아가지고 버림받지 않고 이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드러운 말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기분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말 감정에 맞고 희석된 이런 변질된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말고 때에 맞는 말씀, 문제 수습해 주는 말씀, 나를 얻어서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말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역사해 주려는 그런 말씀만 들으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와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전에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만 듣게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보니까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건 얼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말씀을 받으면은 사망을 당한 자에게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사망을 당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은 죽었다 살았다. 예, 오늘 이거 잘 기억하라고.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의 영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육체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죽어 있는 영혼이야. 죽어 있는 영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라 이 말이야. 그 외치는 이유는 뭐냐 했더니까 9절에 뭐요? 사망을 당한 자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당한 자의 영혼을 살리려고, 죽어 있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회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지금 죽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 영혼이 죽어 있단 말이죠. 죽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내가 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자꾸 끌려 들어간다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망의 그의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영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라. 지금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양식이라고,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생수고 영혼의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애쳐라, 증거하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10절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내가 누구? 에스겔이잖아요. 내가 명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했더니,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자에게는 뭐냐? 여호와의 생기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더란가요. 그 심령 속에 들어가고 그 육체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들하고 살아나더라. 그들이 살아나더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사망 있는 자들이 살아나서 먹었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짐으로써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죠.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잘 기억하죠. 교회가 바로 뭐 하는 곳이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의무요, 교회의 본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여러분의 교회에 뭐하러 나왔냐 말이죠. 죽어있는 영혼을 살고 싶어 나온 거예요. 지금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천국 가는 생명을 그걸 얻기 위해서 나온 거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야 생기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야 살아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 졸고 앉았고 꾸벅거리나 있고 이거 되겠어 이거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살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말씀을 안 듣고 졸고 앉았다면 나오는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믿는 목적을 상실했고 말씀을 읽는 본분을 상실했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학교 가는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학교 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부에 대한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학교를 안 버리고 온라인을 했더니 애들이 지식도 안 들어가지만 정서적 인격도 형성되지 않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인과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교육부에서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비대면 공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면 예배를 드려야 정말 바른 지식을 쌓고 바른 인격을 갖고 너와 나 아름다운 공동체 인과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잘 형성되겠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21년도부터는 3월 달부터는 할 수만 있으면 대면 공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돼요. 보세요. 에스겔 37장 7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첫째는 뭐냐?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들어맞았다. 보세요. 지금 가진 이 뼈와 저 뼈가 뭐요? 생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생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사망의 뼈잖아요. 사망의 뼈는 좀 지났지만 해골의 뼈잖아요. 이 해골의 뼈들은 뭐냐? 다 각자 지멋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지멋대로 놀아나고 지멋대로 흩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죠?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와 저 뼈 흩어진 것들이 다 척척 맞아가지고 뭐가 됐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뭐요? 여호와의 생기를 들어가면, 여호와의 생기 들어가면 그 생기 중심으로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하나의 믿음이 되어진다. 하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의 은혜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시라고. 오늘 교회의 공동체 중에서 회중 속에서 하나로 묶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생기로 그 영혼이 살아났으면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성령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단일체, 하나의 결합으로 묶어질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어집니까? 그 여러분 좀 기억하시라고. 내가 회중에서 내가 뭉쳐야 되는데, 결합되어야 되는데, 연합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나만 따로 노느냐 이거죠. 이거는 뭐냐?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물과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한 바퀴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십니까? 기름이 떨어진다, 안 섞인다, 결합 안 된다. 이건 뭐라고? 물과 기름의 관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결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가고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야. 그렇지만 같은 기름 성분을 가지면 기름은 떨어질래 떨어지지 않고 뭉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저는 몸도 하나지만 성령도 하나다, 둘이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10가지 영이 아니라고요. 5가지 영이 아니고 3가지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의 영이란 거예요. 그 하나의 영이, 그 하나의 생기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의 회중,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한 바퀴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생기,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면 나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떻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중심이지만 육으로는 목사님을 중심해서 하나의 공동체, 단일 공동체, 하나의 회중으로서 하나의 톱니 밖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톱니 밖으로 어디로? 진리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기서 은혜로 했어요. 뭐였어요? 그 안에서. 그는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예수는 누구나?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요? 건물마다. 이 건물은 개체를 말하잖아요. 교회 개체도 이거 뭐냐면 성도를 말한다고. 성도들. 개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뭐요? 성령으로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단일 공동체로 단일 교회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이거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라고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요? 우리 공동교회 회중교회는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가 돼서 하모니 하음을 맞잖아요. 각 파티별로 하음을 맞춰서 멋있는 것이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 받고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서 능력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개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켜 가는 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생기 들어가서 살아난 자들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에스겔 37장 8절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생기가 내 영혼에 들어가면은 내가 죽었다 살았다잖아. 그래서 산 자에게는 뭐가 오냐면 가죽이 덮여진다는 거예요. 가죽이 덮여진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가죽은 우리 육체의 피부가, 이 피부 있잖아. 이 피부가 왜 존재하느냐? 피부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 이 피부 속에 있는 모든 세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물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피부가 감싸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은 이걸 덮는 걸 가지고 뭐냐냐? 이것을 가지고 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면 그 사람은 먹어서 가죽을 덮는 일을 한다, 가죽을 안 덮는 일을 한다. 가죽을 덮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죽을 덮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하며 덮는 일을 한다. 뭘 덮는다?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고 실수를 덮고 잘못된 걸 덮어주는 것이고 감싸주는 거고 보호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교회 속에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된 거나 이런 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그 실수를, 그 잘못된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도닥거리면서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이요 믿음을 불어넣고 말씀을 불어넣어서 더 큰 하나님의 군사로 일으키는 것이, 이게 여호와의 생기로 살아난 자들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그런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 있는 믿음이 있는가? 사랑 있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 내가 사랑을 좀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를 할지라도 허물과 실수와 잘못된 걸, 그걸 자꾸 지적하고 자꾸 드러내고 자꾸 쪼아내주면 그 부분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시라 할지라도 잘못된 거, 실수한 거, 이걸 자꾸 쪼아대면 봇도 깨지고 틈을 돌 수밖에 없고 천천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아내가 좀 잘못했고 아내가 죄를 졌 때도 무슨 큰 죽을 죄를 졌겠어요. 다 가정 잘 살고 자녀 잘 살고 부부 잘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허물된 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낭도질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기를 죽이고 기를 지고 뭐 말만 하면 그만 드러내버리면 정더미가 떨어져가지고 떠나서 안 떠나서 아주 쳐다보기 쉽지도 않아. 그래서 마지못해서 밥상에나 쳐다놓고 등 팩 돌려버리고 어디서 혼자서 부엌에서 밥 비벼 먹잖아요. 왜? 오히려 그게 더 나아서 그 쳐다보고 먹는 거 보니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죄를 졌대서 무슨 죽을 죄를 졌어요? 실수해서 무슨 죽을 지고 무슨 허물이 있으면 죽을 허물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을 덮어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야.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제1은 뭐라? 사랑이라. 자, 여러분,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1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거 내가 펼쳐줄게 말하지. 만약에 이걸 안 펴준다면 소망입니다, 믿음이다, 뭐 이럴 거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정의를 했는데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천국 나라에 가면 믿음도 피하고 소망도 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4절까지 쭉 보면요, 네 몸을 불태우는데, 네 몸을 불태우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희생은 아무 없고, 그 희생은 아무 가치 없고, 그 희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 왜 사랑이 이렇게 이대한가?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실수를 덮어주잖아요. 잘못됨을 덮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희망 심어주고 소망 심어주고 자신감을 주고 엎어지고 자빠진 자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니 그게 사랑이 최고다.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컵에다가, 유리컵에다가 좋은 주스 한 잔을 딱 가지고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깨졌다고. 깨졌으면 신랑이 뭐라고 하지? 눈은 어디다 두고 그러는데 그러면 색시가 실망하잖아요. 그런데 장반은 깨져도 그대 발만 안 다치면 되는 거요. 충청도 말로 그러잖아요. 컵은 쏟아져도, 컵은 깨지고, 주스는 산산 곳에 흩어져도 그대 발만 안 다치면 되는 거요. 왜? 컵은 사오면 되는 거고 주스는 사오면 되니까. 무슨 말이요?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눈은 어디 들고? 달라요? 같아요? 듣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그대 발만 안 다치면 돼. 그러니까는 세상 말로 뭐냐? 그러니 당신이 내 서방이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잘 이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란 걸,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보시라고요. 에스겔 30장 8절에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들어가면 뭐였어요? 힘줄이 생기다잖아요. 힘줄. 이해가세요? 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힘줄이 생긴다는. 힘줄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면 뭐냐면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근육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근육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도 근육이 있는 사람은 희비 소리가 소화가 잘 시켜서 일을 많이 한다고.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해요, 못해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만은 그 사람의 힘줄이 생긴다 이 말은, 근육이 생긴다 이 말은 말씀의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 능력, 이것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뭐세요?
정말 성령의 힘이 생기고 말씀의 힘이 생기고 능력의 힘이 생기고 은사의 힘이 생기면 이 힘을 가지고 가만히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 못다. 뭐 우리 그 손자 성진이 보니까 집에 와서 한시도 가만히 안 앉았어. 한 번도 가만히 안 앉았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왜 그러느냐? 그 애들은 뭐냐? 힘이 지금 자꾸 뻗치는 거야. 근육이 자꾸 생기는 거고. 노인들은 시간만 나면 들어놓고 시간만 나면 앉잖아요. 왜 그러냐? 근육이 자꾸 죽어가나니. 근육이 자꾸 죽었잖아요.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뭐냐? 교회 첫날 백내에도 여호와의 생기가 안 들어간다는 말은 뭐가 있어요? 생기가 안 들어가면요 근육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사람 어느 것을 맡겨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서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은 영적 힘이 생겨, 영적 근육이 생겨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봉사하는 일꾼이 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고 십자가 지는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보세요.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다 이거야. 이 말이죠. 그게 우리는 뭐냐면 성령은 아까 구약은 생기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말하잖아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신약에는 뭐요?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된다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면 뭐요? 내 몸뭐요? 근육이 생기는 거야. 내게 영적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파워, 이거에 이끌려서 우리는 뭐야? 봉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십자가 질 수도 있고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 갔어요? 오늘 우리는 뭐 갔어요? 왜 눈이 자꾸 감길까? 눈이 감기는 데는 뭐냐? 이만기도 못 들어올린다잖아요. 천하장사 이만기도 못 들어오는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이걸 못 올리는 게 이거 뭐냐? 성령의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만 이거 들어올릴 수 있는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근육, 영적 힘, 영적 파워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 힘을 인하여서 눈이 쫙 열어지고 팔이 쫙 열어지고 힘이 쫙 쥐어짐으로써 결국 뭐하냐? 어떤 일이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맡겨만 주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결국 뭐냐?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공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였어요? 우리는 뭐였어요? 말씀을 들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첫 번째 뭐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면 어디로 가느냐? 천당 간다 안 간다? 천당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